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로 30절 그리고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23장 27절로 30절 이어서 2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성경 237면에 있는데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침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다 같이요.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 따로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발람과 발락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명칭은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말이 초막 그죠? 초막 셋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런 광야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집을 조그만하게 짓고 움막 같은 걸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달리는 수장절 그렇게 수장이란 말은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가나안 생활에서 이동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또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세계도처에 망하면서 세계도처에 퍼져나가면서 절기가 이렇게 지키는 게 좀 이렇게 약해지는데 이제 그것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혹독한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첫 번째 열매를 추악을 했을 때 이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현대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구약적으로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도 전혀 모르던 그들인데 정말 첫 열매를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창고에 들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는 추수감사절은 매일매일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죠? 구별해서 우리가 감사 제목이 있어서 조건이 달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를 올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맥주감사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이 추수감사 이렇게 맥주감사 다 감사의 절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가 공통적으로 전부가 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게 이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정말 장자를 전부 다 죽였을 때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대로 살려준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뿌렸을 때 그 집만 유월한 패스오버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주 감사하는 게 맥주절이 유월절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삶에서 훈련을 해서 정말 통과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러이러한 제사 특별히 이 장막절 이렇게 감사절로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한결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선물, 아주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수험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사업이 나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도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었고 죽음의 문제도 어느 하나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하여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믿음이고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것은 정말 대학생의 아주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지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다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는지, 그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그런지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지 그걸 점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그런 점검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이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4개 장에 걸쳐서 22, 3, 4, 5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4개장에 걸쳐서 특별히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여하시는 거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끝자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가나안에서 어떤 절기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를 미리 율법으로 제정한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율법으로 제정한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기를 시내산에서 미리 주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절기를 허락했다. 이 말은 이 광야에서 무진장 그것을 즐기라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은 반드시 끝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특별히 이런 통과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을 어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4개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고백,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딱 내 앞에 이렇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당한 사람은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주 심란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길게 한 줄도 아니고 길게 4개장에 걸쳐서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발람 이름도 비스무리한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왕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이 가나안 동편에 요단 동편에 있던 강한 나라였죠. 모압 암몬 족속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롯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정말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이 이제 2딸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 딸이 후사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여놓고 첫째 딸이 이렇게 애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가진 자식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어찌 보면 정말 특이한 아주 그냥 그런 경우인데 그 왕이 이제 발락인데 이 발락이 보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수에 압도되어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압도된 것이 아니라 숫자에 압도되어서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그들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모압을 완전히 그냥 집어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을 초청을 해서 그가 이렇게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주 미신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래서 거절했고, 두 번째로 또 더 귀한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또 발람을 초청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응답이 끝났는데 발람이 물질이 아주 그냥 탐욕이 스물스물 생겨서 때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정확하게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 오게 되죠. 이렇게 발락이 오게 되는데 발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발람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 제발 저주를 해주라. 내가 저주해준 대가는 어마무시하게 준비해놨으니까 해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묻고 대답하고 발람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전부 다 세 번 다 오히려 발락의 의사와 발락의 주문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22, 3, 4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세 번 옮겨가면서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이 일부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싹 옮겨놨죠.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 그냥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도록 확 산 기슭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 제단을 꾸몄는데 또 똑같은 말 하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보울산 꼭대기에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 발람을 데려다 놓고 또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정말 이 장소면 좋을까? 요새로 말하면 명당짜리죠. 이 장소로 옮기면 술수가 점술이 잘 나올까? 해서 세 번 다 옮겼는데 똑같이 말을 하니까 또 아주 정말 발락으로서는 아주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딱 한 번만 저주해주면 저들이 끝나는데 그렇게 굳게 믿었던 발람이 그렇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반대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나중에는 그냥 이제 우리 사이 끝났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 한번 주술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발락의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죠. 발람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저주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발람의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맨 처음 진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압도돼서 저 수를 저주로 아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문제를 진단을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면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진단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사기잖아요. 사기. 지금 제 친구 목사가 췌장암 말기인데 매일같이 아주 시를 올리면서 시인인데 시를 올리면서 지금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하나님 써달라고 아주 눈물겨운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췌장암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대장암도 우리 조건사님처럼 말기에 발견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췌장암도 고침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은 주변에는 췌장암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진단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단이 정확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단이 정확하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발락은 진단을 전혀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답을 발람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도 설령 발람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주 그 효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도 엉터리 그리고 실제 그들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제 아주 멘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 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실제로 발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우리 27절로 30절이 그 말씀이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이렇게 주술사인데,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세 번째 이르는 거죠. 또란 말은 세 번째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장소를 바꾸면 뭔가 저주하는 말이 나올까 봐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리. 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죠.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지금 발람이 요구하는 제단은 레위기에서 제사법하고 전혀 다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우리가 구다할 때 쓰는 것처럼 그런 제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정말 이쪽 장소를 세 번째 이동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굿을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봐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발람의 요구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쌓고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의 뜻을 이제 어떻게 실현할까 발락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높은 곳에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진영들이 각 지파들로 모인 그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24장 1절 2절이죠. 발람이 아주 높은 곳 그 산에서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 발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는 게 선하게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제일 높은 곳에 딱 갖다 놓으니까 쭉 봐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모압 평지 아래에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냥 막 그냥 난장판 이게 아니고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치는데 그게 지파대로 친 거죠.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그 위에 임하는 걸 봤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됨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당도 신내림 무당이죠. 학습 무당 말고 신내림 무당은 무섭잖아요. 작두 타는 무당이 학습 무당은 절대로 못하고 신내림 무당은 타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귀신을 불러내고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가끔 보면 무당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신 분 간증 들어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대요? 십자가를 확 그린 다음에 그 가운데 칼을 확 꼽는다잖아요. 그죠? 왜? 그 말이 뭐죠? 무당들도 십자가 신이 가장 큰 신임을 아니까 불러내놓은 귀신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니까 탁 그렇게 꼽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무당도 주술사도 아주 신통한 주술사들은 굉장히 주술 아주 신통한데, 이 발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모셔와야 되는 그 주술사가 바로 발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미디안 장로들이 장사하면서 전부 다 이 광야라 근동을 다 돌아다니 봤을 때 전부 이름 들어보니까 누가 제일 용하냐? 누구죠? 발람. 이 발람이 가장 용한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자기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주술사로서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쟤들을 선히 여기네? 그 자기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신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적사든지 큰 회를 입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신이 명령한 대로, 어느 신이든 주술사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을 모시니 이 사람이야, 이분이 아니라 이분 어떤 신이든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에게 지금 그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24장 3절로 9절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는 거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쭉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전체가 보이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주 그냥 최고로 축복하는 거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마른 게 아니고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하시겠다. 하나님이 대단히 아주 이스라엘을 복되게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에게 복을 빌고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통보하는 거죠. 3번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4번, 5번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구나. 발락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사실은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성경 신약하고 쭉 연결해 보면 뒤에 발람이 이제 재물에 눈이 어두니까 한마디 해주는 거야. 쟤들 아킬레스건이 여자 붙이는 거야. 그래서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를 붙여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래서 거기 아주 음행의 현장을 바로 그냥 꽂아서 죽였을 때 그게 멈추는 이야기가, 발람이 술을 한 수 뜨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발람이 바로 갔는지 거기에 머무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발람이 한 수를, 기가 막힌 한 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자기가 그 사이에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구약은 없지만 신약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발람의 관계로 인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벌을 받는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 때가 있죠. 받은 은혜를 뭐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달만 지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게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 아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일까 해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상관없이 있는 것 자체로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과분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뭐 똑똑하다고 사랑하고 자식이 좀 이렇게 뭐 좀 빗나간다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죠?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인데 그 방법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은 우리 부모 아니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죄를 우리가 보통 지어야지 엄청나게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잊혀 주시고, 우리는 딱 보면 이렇게 부부 싸움이든 아니면 뭐 아들 자녀 관계든 좀 이렇게 나를 서운한 거는 다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게 안 지워지나 보죠? 다 기록해 놓잖아.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하나씩 꺼내잖아요. 어떨 때는 많이 꺼내고 기분이 좋으면 덜 꺼내고, 그죠? 은혜를 확 받으면 싹 잊어버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한결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죠?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다 같이 나는 대복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대복을 받은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이건희처럼 그냥 식물의 인간 됐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인생은 불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은 아주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발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만 빌리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길게 여러 장을 할애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중간에 책임지다가 어정쩡하게 너무 실망하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림 보면 우리가 아빠가 아이들, 엄마가 아이 손을 잡을 때 뭘 잡았죠? 손을 이렇게 악수하듯이 안 잡죠? 못 삐져나가도록 손목을 꽉 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축복해 주신다고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모압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꽉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소유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임을 믿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추수감사절 또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설며시 둔갑해서 나로 둔갑해서 나인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설령 눈에 보이는 무엇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발락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 발락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리고 김영범 목사님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 절기의 중심, 절기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감사가 특별히 아버지 감사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만지심이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아버지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반드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장 기본 것을 점검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